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외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거하게 될 지상 천국을 가리킵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떤 영적인 내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망의 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외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거하게 될 지상 천국의 관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하늘을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새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환상과 계시로 예언으로서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고 기록을 한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준비한 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환상을 보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이 뭐죠, 여러분? 뭐 이렇게 화장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단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보석, 장신구로 이렇게 예쁘게 신랑 마음에 들게 꾸미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신부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예쁘게 단장한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신부라면, 새 예루살렘의 신부라면 누구의 신부를 가리킬까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구절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네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제 환상과 계시를 주는데, 너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근데 누구의 신부냐?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등장을 10절에 합니다. 한번 10절을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신부의 정체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때 어떤 건물로만 새 예루살렘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고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 단장한 모습이 신부와 같은데 누구의 신부와 같다? 어린 양의 신부와 같다.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냐?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시죠? 우리가 아까 찬송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시점은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톤 터치되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새롭게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침례 요한은
자취를 감추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봐라,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어린 양을 따라가라. 저분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매달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되었다.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환상 속에 요한 사도가 본 그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가 지금 새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결론을 우리가 내리자면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 구절까지는 찾아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죠? 교회. 우리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남편은 누구죠? 신랑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죠? 교회, 성도, 우리 모두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럼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본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신부 단장한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 아, 멋있는 건물이 내려오고 있구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가 살 집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특별히 저 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으리으리하겠구나. 뭐 그걸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환상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예수의 신부. 예수의 신부는 우리 성도,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까요? 새 예루살렘만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땅으로 무엇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 교회, 내가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새 예루살렘만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인 거예요. 성도만, 예수님의 신부된 자만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1월 20일 날,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제가 따져보니까 아마 취임식이 10시라고 따지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2시, 그러니까 화요일 넘어가는 12시쯤에 이제 취임식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죠. 제가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임직식에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2부로 열리는 만찬에 또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급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비자도 준비하고 대한항공 여객기도 왕복으로 해서 이제 딱 저기 이제 백악관 워싱턴 DC로 달려가서 이제 화요일 날 딱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초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만,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럼 여러분, 어떤 자격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신부 자격. 신부 자격. 뭘 잘해서가 아니라 신부니까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슨 환상인가 신비로운 얘기인가 하는데 이게 우리 얘기인 거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혼인잔치가 만찬이 열리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 어린 양의 신부만 들어간다. 신부만.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간다. 그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 옆에 설 수 있는 신부만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본 그 환상, 새하늘과 이 새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내려오는 모습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된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를 보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 단장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했다는 소리죠. 여기서 단장은 특별히 어떤 장신구, 화장도 화장이지만 장신구를 달아서 꾸미는 거예요. 그걸 단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 성도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단장을 하고 있다. 단장을 해야 결혼식 할 거 아니에요. 단장을 하고 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단장을 했을까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습이긴 한데 그것을 밑으로 내려가면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뭘로 단장을 했는지, 우리가 뭘로 단장을 했는지 2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 성에, 이건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시작. 그 성의 성광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함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웅이요, 열두째는 자수종이라. 알지도 못하는 보석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온지 아세요? 보석이 12개가 나왔어요. 이 보석이 뭐냐? 그 성이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 성이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성이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단장했다. 예루살렘 성이 자신을 단장한 모습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12가지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이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고 단장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돼서 새 땅의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보이진 않지만 12보석으로 우리가 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12보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12보석일까요? 왜 하필 12보석일까? 그 힌트를 출애굽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를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아론과 그 자식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짐승을 잡고. 근데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준 방식대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아론과 자식들한테 입혀서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어서 입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관은 머리에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돼서 뭐 이렇게 된 거, 뭐 만두같이 생긴 거, 띠. 반포 속옷. 저 속옷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입는 네이 이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옷 말고 이런 겉옷과는 다른 안에 입는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속옷을 입고 그 밖에 겉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맨 겉에 입는 이 에봇 앞에는 흉패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12가지 보석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의 단장한 모습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그 에봇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도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성도, 우리 새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우리 성도구나. 예루살렘의 12보석과 새 예루살렘의 12보석과 제사장의 12보석이 같은 복장으로 서로 단장하고 있다면 새 예루살렘은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고 새 예루살렘의 우리라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 같은 신분이 되었다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멋있으라고 이쁘라고 값비싼 거로 12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성도들아, 교회들아, 들으라.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얼만큼? 대제사장만큼 존귀한 존재다. 너희는 내 앞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 신분을 갖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잡고 나면 그 피를 갖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피가 있어야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를 갖고, 짐승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백성들은 밖에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이 다 지금 어떤 신분이 되다고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없다? 된 거예요. 구약에선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젠 여러분이 제사장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안 도와줘도 여러분이 뭐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이제 그렇지. 피. 누구 피? 그래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냐? 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나가.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걸 새 예루살렘의 12보석과 그 신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너희는 12보석으로 치장된 제사장이 됐어.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만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 성도, 예수님의 신부만 혼인잔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실까요? 나는 새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신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언젠가 혼인잔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